우리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할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얼굴 근육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얼굴 근육이 안 따라간 상태에서 하면 헷갈립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 안에 가득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선교사의 이 노래 그 주제를 담은 찬양을 했는데요, 내일부터 한 열흘간 내일 출국했다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입국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인도까지, 인도 남부 쪽에 첸나이와 코임바트로 가는 두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산업선교회 시간에 여러분께 그 일정을 잠깐 보고를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오후 예배 때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흑암 권세가 너무나도 강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이 우상 문화가 그 땅을 뒤엎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육신적인 환경보다 영적인 환경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피폐해져 있다 보니까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늘 군대들이 움직여지는 성령의 역사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입니다.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게 되어지면 부활의 비밀까지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질문이 왜 나왔냐? 이게 지금 답으로 나온 건데요, 6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은혜는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계속 외상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외상값을 누가 갚죠? 제가 어린아이라면 부모님이 다 갚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갚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부모님이 더 많이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이제 단순히 이게 외상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닿지 않는데, 제가 예를 들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맨날 남의 거 훔치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미성년자가 그랬으니 부모가 다 책임져야지.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떨까요? 너무 속상하죠. 화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다 해결해 주시니까 나는 마음껏 할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지 않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불경건과 불이 이게 여전히 들어있는, 더러운 욕심 가운데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의 근거가 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요, 이 아까운 복음을 요만큼 죄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가 써서 되겠냐?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는 능력인데, 이 작은 죄 요거 하나 짓고 내가 이렇게 살기에는 아깝다. 그러니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리스도의 이 속량함이 나에게 더 많이 은혜로 오도록 내가 하고야 말겠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니겠나?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생각보다 파워가 강력합니다. 왠지 압니까?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굉장히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한 번씩 던질 때마다 처음 듣는, 이 질문을 처음 받는 사람들은요, 다 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사람은요, 죄 지을 때 절대 괴로워서 짓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짓는 즐거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들어있어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괴롭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요,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한 말을 야 그러지 마 하는 것보다 어떤 게 속이 후련합니까? 그냥 한번 저질러 버린 게 후련합니다. 그런 게 훨씬 후련하지, 한번 그냥 패버리고 끝나는 게 낫지. 아무리 타이르고 어쩌고 저 인간 저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이게 쉽지. 그 인간을 교화하고, 그래서 치유하고, 그래서 다시금 또 살려내고, 그거는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범죄하는 것이요 우리 몸에 완벽하게 배어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훨씬 쉽고, 그런 유혹은 우리에게 항상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들입니다. 그러니 그 유혹 앞에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요 뭘 하느냐? 방종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방종을 하는데 어떻게 방종하죠? 교리로 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이걸요 원칙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야 우리는 그래서 죄 지어도 돼, 야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는 교리화된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요 사람 앞에서, 특히 어린아이 앞에서 하지 못할 행동을 숨어서 하면서 복음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면, 복음이니까 괜찮은 건 맞을까요? 아닐까요?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짓을 여러분들 앞에 했을 땐 부끄러워요. 근데 그걸 숨어서 하면서 우리끼리, 목사들끼리 서가지고 야 이건 괜찮은 거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야,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끝냈어,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담배 다 피고 있고 술 한잔 먹고, 그리고는 뭐 서로 X8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은혜가 더합니까 거기에? 그거 보고 있으면 은혜 잘도 받겠습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죄악이 넘칩니까? 은혜는 안 넘치고 죄악만 넘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거는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관계 회복을 주셔서,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속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한 거죠? 화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딱 들리는 거죠. 야 괜찮아, 공부하지 않아도 돼, 그 공부 좀 못해도 상관없어, 마침 공부하기 싫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 부모님의 의도는 안 들리고 뭐만 딱 들리죠?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놓고 나중에 성적 떨어지면 뭐라 그러죠? 아빠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 라고 아빠를 원망합니다. 우리 집에 두 자녀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자꾸만, 우리는 죄성이 있다 보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결국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배경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가, 어떤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이걸 듣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죄 지어도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죄는 우리는 여전히 짓습니다. 맞지요? 우리는 여전히 죄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신 확증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5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묵사발레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봐주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것이지, 야 너희들 이제 마음껏 죄짓고 돌아다녀 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알아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바울 사도가 그 질문에 대하여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No!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습니까? 그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 들으면 또 이게 율법이 돼요. 아, 그럴 수 없는 건데 나는 그러고 있네. 또 우리는 이렇게 또 넘어가요, 생각이.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니까 야, 죄 문제 상관없어, 괜찮아 라고 막 실컷 또 목사님 얘기하신 것도 같았는데 갑자기 또 그럴 수 없다 하시니 나는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여러분, 구원은 바뀜이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죄인 되었고, 그런데 그리스도 거룩하신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 확실하십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는 새 생명이요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왜 은혜에 거하기 위하여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이유,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일단 죽어버렸다.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헷갈리십니까? 저는 안 죽었어요. 저는 제가 죽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원죄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원죄 지었어요? 에덴 동산 가보셨습니까? 에덴 동산 본 적도 없는데 언제 지었습니까? 우리는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의 허리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유전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이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을 자, 누굴 보냈습니까? 다른 한 사람. 그 다른이라는 말은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거룩하다.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씨를 받지 않은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의가 가득한 전혀 다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한 분을 약속하셨는데, 그 일을 예수께서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 거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해지죠. 그럼 나는 어떻게 죽었는가? 예수가 대신 죽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었는가?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예수 이분이 죽으심으로 죽었다는 말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냥 죽으면 단절되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이 사람이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재판은 계속합니까? 종료됩니까? 종료됩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죽었다는 말은 해방됐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억압된 것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냥 완전히 종료예요. 종료, 끝. 그게 죄입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예수가 죽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더 이상 다시 부활하셨는데 사망이 예수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의인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두 번 다시 죽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요? 죄와는 영원히 끝났으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죽었냐? 내가 예수와 연합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장사됐다는 말이 뭡니까? 장례식 치렀다는 말입니다. 장례식을 완전히 치른 거예요. 요즘은 집에서 죽으면 경찰이 나오더라고요. 반드시 병원에서 죽어야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선고가 있어야 돼요. 의학적 선고. 그래서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라고 의사가 현대의학 모든 지식과 장비를 동원해서 검사하고 확실히 죽은 게 밝혀지면 사망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어졌다고요?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던 그때.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는 사실 원문에는 침례입니다. 밥티조라고 해서 침례 의미가 더 정확하죠. 우리 교회 대부분 성도들은 다 아마 침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침례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세례는 뭐죠? 세례는 머리 위에 물을 이렇게 붓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제 이렇게 의식이 진행되어지는데, 침례는 뭐냐면 물속에 아예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물속에 들어갈 때의 의미가 뭐냐면 너는 이제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침례 의식을 그동안 계속 우리 김광규 목사님이 해오셨는데 너무 빨리 꺼내시더라고. 조금 푹 담궜다가 발버둥을 좀 치시다가 거의 졸도지경 갔을 때 119 불러놓고 그런 다음에 딱 꺼내야 요게 죽는 거구나. 그래 놓고 너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어.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할 텐데 약간 빨리 꺼내시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게 침례를 해도 침례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물속에 푹 들어가서 숨도 못 쉬고 그대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익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세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졌습니까? 성령을,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에, 이 믿음의 법을 내가 인정하고 그 믿음 앞에 내가 아멘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성령의 침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내가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었던 그 죽음이 나에게도 뭐가 되어졌어요? 나의 죽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맞습니까?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않도록이요?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더 이상 죄에게 휘둘릴 이유가 없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그 죄에게 우리가 더 이상 종노릇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항하셔야 됩니다. 왜요? 걔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 반기를 드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봉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막 얻으려고 군사 독재 시절에 막 많은 대학생들, 많은 시민들이요, 그 민주주의를 얻어보겠다고 얼마나 피를 흘리고 싸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이제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왕권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는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벗어나서 이제 의롭다 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5장 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됐다고요? 받았으니.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왜 받았습니까?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그 순간에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죽었네. 정말 잘 죽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잘 죽었습니다. 알턴니가 쏙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큰 돼지 3번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려야만 그 뒤에 이제 뭐가 있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것은요, 그냥 아프기만 해요. 기절했다가 살아나면 후유증만 클 뿐입니다. 이건 기절했다가 살아나면 안 돼요. 죽은 척해도 안 됩니다. 그냥 죽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끝났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죽은 자식 뭐 만지기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죽은 자식 앞만 뭐 만져봐야 소용없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그 남편하고 영원히 같이 살 겁니까?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남편과의 의리를 내가 지켜야지. 어떻게 그래놓고 죽은 남편과 같이 살 여자분 있으시면 나오십시오. 없잖아요. 남자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죄와 우리는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려야만, 우리 주님도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는 저 돌무덤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죽은 증거로 3일 동안을 그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이 예수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빛, 생명의 영광, 생명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살아나심, 그것이 이제 나에게도 똑같이 살아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그래서 주님이 재림오시를 그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오늘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6장 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냥 옮겨진 겁니다. 무덤 안에 있지 않아요. 무덤 밖으로 나와 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났느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요,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그냥 끝났다. 패스오버,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6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예수님보다 못한 명품의 짝퉁 비슷하게 유사품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똑같은 모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완벽하게 죄에 대하여 이제 죄값이 끝났다, 죄에 대하여 영원히 끝났다,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연합을 해야 같은 모양으로 죽은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되어졌을 때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마? 이게 중국말입니다. 어제 배웠어요. 아멘이십니까? 라는 말이더라고요. 아멘에서 이제 질문이 마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욕 비슷한데 아멘마?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부활의 모습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8절 9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이제는 저항할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하고 가까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다. 이해되셨죠? 혹시 내가 범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괜찮다고요. 왜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 죄값을 누가 다 속량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범죄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 같지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에 속하도록 믿음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그걸 토설해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또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죄값 때문에 죄책에 시달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은혜가 넘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또 하나님께 예수 붙잡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니까 나는 또 죄 지으러 간다. 요거는 싸가지 없는, 이제 요런 인간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지요. 엄마, 아버지, 이러려고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나중에 부모님이 너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복수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약간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보스러우시죠. 조금 호구죠, 호구. 완전히 막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완벽한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완전한 의인으로 우리는 변화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그것이 이제 제가 다다음 주겠죠. 다다음 주 제가 강단에 섰을 때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내놓지 마라. 이제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죄에 대하여는 정말 중요한 얘기들은 뒤에 나오는데, 오늘은 일단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제 왕노릇 하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에 앞에 얘기를 다 해놓고 이와 같이, 이해되셨습니까? 뭐가 이와 같다는 말입니까? 앞에 지금 했던 말씀들 다 이해되셨나요? 아멘마? 아멘을 크게 하세요. 예, 아멘 하실 때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멘 혹시 뜻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새로 나온 라면 이름 아닙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나도 그와 같이 똑같이 나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나 100%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예하시면 예하시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나 아니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대충 믿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없습니다. 그냥 이와 같이 여기는 것 여기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무슨 자로? 죽은 자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이게 아멘이 훈련이 안 되셨네요. 아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커져야 됩니다. 아멘 소리 듣고 와 있던 마귀가 놀래서 도망가도록, 그리고 주무시던 옆 사람이 좀 깨시도록.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실 때 바뀝니다. 그 아멘이 우리에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뭐와 같이요? 6장 10절 말씀이죠. 예수의 죽으심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의 살아나심이 누구에 대하여 살아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였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해서 그 저주 재앙 가운데 일생을 종노릇했던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누구께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살아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뭐가 필요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원하기만 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반만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래서 너를 나의 양자 삼겠다. 너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겠다. 소목사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양자 삼고 아예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상속해 주겠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너의 것으로 받아라. 정말 그것이요 우리가 받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보좌로 올라가셨고 그 영광 그대로 이제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다가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앞에 왕노릇하는 그 은혜 속에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프린터 내드린 거에 보면 제가 거기다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하고 가로 열고 나와 상관없이 라고 해놨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산가족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가 점순이가 맞냐? 네가 말똥이가 맞냐? 네 발바닥에 점이 하나 있었던데 점 좀 보자. 그래가지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이산가족 상봉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예전에 우리나라 한참 이산가족 몇 년도입니까? 우리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는 뉴스인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처음 만나고
가족을 처음 만나서는 형제 간에도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오랫동안 이상가족 돼가지고 몰랐던 거죠.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살아서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은혜의 시간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시면 됩니다. 저는 요즘 그래, 로마서 이 5장의 말씀들을 많이 묵상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구나. 그 영광을 바라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구나. 그걸로 인하여 내가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서 정금과 같이 나와지는 이 소망의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놓으셨구나. 이 사실을 혼자서 묵상하고 있으면요, 씨 웃음 나오고 여기서 눈물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이걸 우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품. 웃는데 눈물이 나오는 상황.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죄송한 상황. 참 이게 복음 제대로 알면요 그래요. 효자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만큼 다 못해드리니 불효자는 웁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한데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또 죄 짓는 나를 보면서 또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정신문제와 있는 우울증, 막 두려움, 뭐 이런 장애들, 여기서 우리가 치유받아져요. 혹시 여러분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사람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점점점 강해져서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생명이라, 그것은 영광이요 빛이라, 모든 것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살려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라. 알겠습니까? 아침에 가지세요. 아침에 말씀 좀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아예 말씀을 그냥, 요즘은 성경 어플도 좋으니까 로마서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설교를 또 다시 들으세요. 잘 모르겠거든 설교 트세요. 수요일 날 더 자세히 풀어가지고 또 수요일 날 다시 얘기해놨습니다. 아예 판서 쓰면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는 그 말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게 스며들어갑니다. 그럼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나를 좀 살려내세요. 아시겠습니까? 살려내십시오. 그래서 성장시키십시오.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실력 있는 자, 성숙한 자,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이 이제 나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축복받은 자, 증인될 만큼 그렇게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침 시간에, 그리고 언제요? 주무시기 전에, 자기 전에 개똥이와 싸웠던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날 겁니다. 개똥이랑 싸웠던 거, 개똥이가 나한테 뭐라고 서운하게 한 거, 그 인간이 내 돈 떼먹은 거, 나에게 뭐 이상한 말 했던 거, 그런 거 내려놓으시고, 그거는 사망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걔가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아닙니다. 말씀 묵상해 보시면 그게 당연한 거구나. 왜요? 그 사람은 사망에 붙잡혀 있고 죄 가운데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해되어지면 내가 거기서부터 해방을 받고,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또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살려내는 시간, 밤에 주무실 때 그 은혜로 인하여 평안히 주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침에 일어나야 정신이 평안합니다. 인상을 안 찌푸리고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러나 낮에 나가시면 이제 또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밤에 또다시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을 매일매일 꼭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세요. 뜻을 정해서
나는 하루에 2번 꼭 아침에 밤에 말씀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집을 나갈 때 저희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나갑니다. 여보 갔다 올게. 저희 어머니에게도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침에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말씀 다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더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나는 의인으로 오늘도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엄청난 축복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럼 나가면 우리는 놓치는데 하나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그걸 삶을 살아보면 아셔요. 하루 이틀 사이에는 모릅니다. 나중에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부모님 은혜를 철들어서 아는 것처럼 나중 가시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은혜 속에 집중하시면 우리 자신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내 가족도 살리고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도 살려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정말 여러분 주변이 다 살아나시고 강릉이 살아나기를 237 나라가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 어리석은 질문이 나에게 성취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나는 축복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배경이 나의 배경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와 있으니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으로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